우리 주님께서 다섯 번째로 4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우리들에게 오늘도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4대 교회는 7교회 중에서도 책망만 받은 교회라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편지를 보내시던 7교회 중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였고 어떤 교회가 나쁜 교회였는가 칭찬만 받은 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좋은 교회이고 책망만 받은 두 교회가 있는데 그 두 교회는 그럼 나쁜 교회란 말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 7교회는 어느 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모든 지상교회를 다 상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교회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은 다. 오늘 소개되는 4대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라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 이 교회의 실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책망하시고 벌 주시기 위한 목적이라면 이런 편지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7교회의 모든 지상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십니다. 한 교회도 버림받지 않고 주님의 지체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이런 편지를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이 4대 교회만 책망받은 교회라는 것이 아니라 지상의 모든 교회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편지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4대 교회를 가리켜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다. 이겁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그러면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는 이 말씀의 뜻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요 교회로서 손색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아서는 신자로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는 죽었다. 죽은 신앙이다. 오늘날의 교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출석합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히 헌금합니다. 목사도 알아주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우리 교회의 보배다. 정말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칭찬이 자자한데 주님은 아니다라고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에 가능성이 다 있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 이름과 체면을 세우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행위라면 자기 고집을 관철시키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봉사라면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인정하시지 않을 수 있다라는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말씀의 교훈이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겁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 이런 편지를 4대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을까요? 우리가 모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모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확신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틀릴 수 있다라는 이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힘써서 신앙생활을 하고서도 주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너무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우리 스스로 속으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다는 것만으로 위안을 삼을 수 있고 내가 열정을 가졌다라는 그것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나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상 주시고 칭찬해 주실 줄로 아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설교에서 들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폴 브랜드 박사가 했던 고통 없는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고통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점이었죠. 손톱이 문드러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가시에 찔려도 돌뿌리에 걸려도 감각이 없는 그 비참함을 가리켜서 고통 없는 지옥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5살짜리 한 어린 소녀가 잘못해서 넘어지는 바람에 손목이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에게 손목을 보면서 하는 말, 엄마 내 손목이 이상해, 구부러졌네. 이러는데 애가 울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뼈가 부러지면요. 그 고통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 못한다는. 그런데 이 아이가 손이 부러졌는데도 울지를 않는 거예요. 부모는 부러지지 몰랐죠. 울지도 않으니까. 그걸 대견하게 여기고 이거 울지를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만져주고 지나갔어요. 근데 어린아이니까 그렇게 저절로 붙었어요. 7살이 되었는데 이 엄마가 아이를 보니까 쩔뚝거리며 걷는단 말이에요. 병원에 데려갔지요. 사진을 찍어보니까 넓적다리에 금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프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또 그냥 지나갔어요. 부모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이상하게 생각을 시작했는데 주위에서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주위에서 보니까 상처가 생겨도 엄마 왜 이래? 이상하네. 이러지요. 넘어져서 퉁퉁 부었는데도 왜 이렇게 엄마 다리가 뚱뚱해졌어? 이런 식이에요. 그 병원을 찾아가지고 야, 이 큰 문제가 있는가 보다. 자, 큰 병원으로 가보자. 이래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병명이 뭐냐? 갱글린 뉴로파디라는 질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갱글린 뉴로파디, 의학적이나마 용어인 것 같아요. 이 병은 신경조직의 이상으로 아픔을 느끼지 못한 무서운 치명적인 병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고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아프면 아픈 줄을 알아야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상 고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께서 이렇게 4대 교회를 향해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4대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4대 교회는 당시에 인정받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훌륭한 교회로 인정받고 있는 교회. 이게 4대 교회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참 좋은 교회다, 은혜로운 교회다, 부흥하는 교회다, 성장하는 교회다, 유명한 교회로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대 교회 교인들 스스로도 우리 교회가 최고다, 이런 긍지를 가지고 있었고, 또 성도 개개인도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출석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이만하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4대 교회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실 때는 지금 뼈가 부러져 있는데도 아픔을 느끼지 못한 아이와 같은 거예요. 병이 들었는데도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증상을 느끼지 못하니까 괜찮은 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편지를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보내주셨다면 그 이유가 있는 것 아닐까요? 보십시오. 2절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되는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분명히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말씀을 보세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주님께서 이 편지를 주신 이유는 넌 끝났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신앙이 온전치 못하는 부분이 많지만, 그 문제가 있지만, 너를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아직 기회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죽게 된 것. 남은 바 죽게 된 것. 죽게 되어 있으나 아직은 살아있다는 뜻이죠. 죽게 되어 있지만 아직은 살았다. 그래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고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돌이키면 된다는 겁니다.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편지를 주셨다. 완전히 죽어버렸다면 편지고 뭐고 소용없는 거예요. 죽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살아있는 부분,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보내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회개할 기회는 아직 남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주님의 가르침과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도 없이 들어왔던 말씀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십시오.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봉사할 때는 이런 정신으로 봉사하고 섬김의 태도는 이래야 합니다. 수없이 들어온 그 말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머릿속에만 혹시 들어있고 내 삶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 아닌가? 잘 알긴 아는데 수없이 들어온 그 말씀을 항상 다른 사람에게는 잘 적용시키면서 자기에게는 적용시키지 못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잘 가르치니까 그 사람은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 자신의 삶에서는 자기에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보다 더 주님께 인정을 받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 내 봉사의 태도, 나의 섬김의 태도는 어떤가? 이 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4대 교회를 향한 말씀에서 주님은 내 행위가 잘못되었다라고만 말씀하시지 그 행위의 구체적인 것을 지적하시지 않습니다. 뭐 다른 교회와 같이 뭐 우상 숭배하지 말라, 사랑이 너는 없다, 음행의 죄를 짓지 말아라, 이세벨과 같은 미혹자를 받아들이지 말라, 뭐 이런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적시가 4대 교회에는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실 4대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였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도시에 있는 그 교회였습니다. 특별한 종교적인 핍박도 없었고 모든 면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그랬습니다. 모든 게 평안했습니다.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야 정말 은혜로운 교회다.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탄이 부하들과 함께 모여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망가뜨릴 작전을 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하가 보고를 합니다. 수령님, 예수쟁이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저 사막을 걸어가는 예수쟁이에게 무서운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자의 입 앞에서도 평화스럽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부하가 보고를 합니다. 저도 실패를 했습니다. 저는 바다를 항해하는 예수쟁이들에게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폭풍 속에서도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실패의 경험담을 늘어놓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 똑똑한 부하가 성공 경험담을 말합니다. 저는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성공했냐? 저는 한 교회를 찾아가서 10년 동안 모든 일이 잘 되고 편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시험도 일체 없이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저절로 그들은 육과 영이 완전히 다 망가져 버립디다. 이러더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평안하고 문제가 없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할 때 마귀는 틈탑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교회는 평안할 때 기도하는 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사생결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별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그런 대로 평안하게 지내십니까? 그러면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성도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방심할 때 마귀는 틈을 타고 시험하려고 덤벼들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없을 때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4대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지금 보내셨습니다.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문제가 생겨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생기기 전에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게 4대 교회에 보내신 주님의 편지의 특징입니다. 4대 교회에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은 4대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고 있다. 내 신앙생활은 정말 바른가? 나는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봉사는 정말 성경대로 하고 있는가? 섬김의 정신은 정말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내가 섬기고 있는가? 헌금생활은 성경적인가? 주일은 정말 제대로 지키고 있으며 내 직업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내게 정말 잘 적용하고 있는가? 돌아보라. 남들이 아마 칭찬을 하건 말건 스스로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될지라도 다시 한번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 이것이 4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나에게 보내시는 주님의 편지 내용인 것입니다. 주님은 아무 문제가 없었던, 그리고 교회 안팎으로 이름이 난 교회였고 문제가 정말 전혀 없었던 그런 4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 행위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렇게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왜 우리에게, 왜 내게 이 편지를 보내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흰옷을 입혀주시고 싶으셨습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4대 교회가 주님의 책망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교회에도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봉사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 교회에서 어떤 자입니까? 주님께서 이 교회에 지금 나와 함께 흰옷을 입고 다닐 자가 있다라고 하실 때 여러분이 바로 흰옷 입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찰스 알렌 박사가 미국의 교회들을 상대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조사해서 통계를 내보니까 교인, 즉 스스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 20%는요 주일 예배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지 않고 있더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가끔 빠지기도 하고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 20%, 그리고 25%의 교인들은 거의 기도를 하고 있지 않더라. 주일날 교회 와서 기도합시다. 대표 기도할 때는 기도하죠. 밥 먹을 때는 그냥 눈 감고 기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기적인 따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25%.
이 가운데는 없을까요? (35%의) 교인들은 가정에서 성경을 거의 읽지 않고 있더라. 그리고 (40%의) 교인들은 일정한 헌금을 작정하지 않고 그냥 예배 때 나와서 주머니에서 그냥 꺼내서 드리는 그것으로 헌금 생활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이 생각하더라. 그리고 (75%의) 교인들은 교회에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더라. 그냥 다니는 거죠. 나한테 부담 주지 마라. 나 그런 건 안 한다. 책임질 일은 안 하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자들 75%. 그리고 85%의 교인은 불신자를 한 명도 교회로 인도해 본 적이 없는 교인. 한 사람도 전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85%. 그리고 100%의 교인들이 다 천국에 가기는 희망하고 있더라. 나는 어디에 속한 교인일까요? 이 교회에, 부산 북교회에 주님께서 나하고 지금 흰옷을 입고 다닐 자가 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꼭 그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늦게 예수를 믿게 된 아버지 한 사람이 지방에 내려가서 사는 세 아들에게 전도를 했더랍니다. 아버지의 간곡한 이 전도에 이 세 아들은 각각 사는 곳의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아들이 모두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더랍니다. 누가 봐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된 거예요.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직분도 받았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참 기뻤습니다. 한날 아버지는 세 아들을 불렀답니다. 교회에 나간 후에 무엇이 달라졌는가 물었더랍니다. 첫째 아들이 대답하기를 자신의 삶이 보다 경건해졌고 사업도 잘 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회에 나간 덕분에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돼서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다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셋째 아들은 보이지 않고 대신 편지가 와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직접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교회에서 시행하는 장애인들과 노인들을 돌아보는 일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제가 빠지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섭섭해 하실 거예요. 아버지는 이 편지를 받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좋아서 눈물을 흘리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 아니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나와 함께 흰옷을 입고 다닐 자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4대 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분명히 오늘날 교회마다 이런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 그 지역, 그 교회마다 이런 자들이 다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도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러고 보니 주님 앞에서 또 여러분 앞에서 제가 참 부끄럽네요. 내가 정말 주님께서 흰옷 입고 다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지, 부산 시내의 목사들을 두고 주님께서 이 부산 지역의 목사 중 몇 명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 목사들은 합당한 영권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그 흰옷 입은 목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주님께서 제게 주신 편지예요. 다만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편지를 오늘 제게 보내신 이유는 저를 절망시키기 위해서, 낙심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게 소망이 없다면 왜 편지를 보내서 권면을 하시겠습니까? 저를 포기하셨다면, 제게 기도를 하고 있지 않으신다면 이런 편지를 보내실 리가 없는 거예요. 저를 책망하시고 망신 주기 위함이겠습니까?
내 존재를 좀 보거라. 너는 이런 존재다. 네가 목사라고. 야, 넌 희망이 없어. 만일 이것이 목적이라면 편지 보내실 필요 없이 그냥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매를 때리시면 그만일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편지를 쓰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4대 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자격이 있는 교인들이 몇 명이 있다고 했죠. 주님께서. 그럼 이 편지를 그 흰옷 입을 자격이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흰옷 입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보내신 편지입니다. 너도 흰옷을 입어라. 늦지 않았다. 살아있는 신앙 같지만 실상은 죽은 그 신앙생활에 돌이켜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너도 나와 함께 흰옷을 입고 다닐 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시는 것이지 흰옷 입을 자들, 그런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어떤 부분의 신앙생활인지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서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신앙의 부분이 무엇일까? 이것을 찾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의 자신을 살펴보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로서의 자신을 살펴보고, 집사님들은 집사님들로서의 자신을 살펴보고, 권사님들은 권사님들로서의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를 살펴보자. 3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도적같이 임하신다는 것. 물론 우리 주님 마지막 재림하실 때 도적같이 임하시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 개인적으로 심판하시는,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벌을 주실 그때도 언제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느닷없이 우리 주님께서 도적과 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도적은요 알리고 오지 않습니다. 느닷없이 닥칩니다. 여러분 느닷없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없었습니까? 전혀 예상치도 못했는데 앞으로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고 참으시다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징계의 매를 들고 임하실지는 모른다.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어도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될 이유, 그저 그렇게 교회 출석 잘하고 형식적인 종교 행위는 잘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다가 어느 순간 주님께 크게 책망을 받으면 그때 가서 내가 잘못했구나. 너무 늦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라고, 미리 우리 자신을 살펴보라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는 게 많이 부담이 되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 3일 밤에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특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이 귀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가 있지만 이 자리에 오시지 못하신 분들은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4대 교회에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교회 모든 교회들입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너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델의 교회를 비롯한 모든 7교회 모두, 아니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흰옷을 입히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죽은 신앙이 아닌 산 신앙생활을 하다가 흰옷 입고 주님 만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너무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친히 우리에게 주셨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